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보발이 부인이라고 하는 소설 이야기를 잠깐 했지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나 나중에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을 때에 바람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남편이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살 만큼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니까 그냥 뭐 씻고 자는 이런 모습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 이런 달콤한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무뚝뚝하고, 그런데 다른 남자는 자상하게 이야기해주고, 남편은 그냥 간단하게 뭐 짜장면 먹고 순댓국 먹는데 바람난 남자는 이 여자에게 뭐 좋은 건 뭐 근사한 데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자꾸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 아닌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만약에 이걸 가정의 이야기로 한다고 하면, 바람난 아내에 대해서 모든 것 다 이루는데 그거 다른 남자한테 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가정을 파탄나게 했을 때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싸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법정 용어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그것이 재판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을 하실 때에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조상 때의 일이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 일을 절대 잊지 말라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부터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 세우라고 하셨어요. 후손들로 하여금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죽했으면 모세가 노래까지, 신명기 말씀 통해서 노래까지 지어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면 기념비를 보면서도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서도 부르면서도 마음은 우상을 향해서 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부모님들이 그 신앙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교회 가라, 기도해라, 수련회 가라, 열심히 신앙적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는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련다. 세상으로 가게 되는, 가정으로 비유한다면 그런 이야기.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쳐 준다면 누구보다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가르쳐 주는 신앙의 권면이라고 한다면 들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믿을 수 있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음과 동시에 부모조차도 안 믿는 거죠. 그런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할 때에 하나님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분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충분하게 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문화를 한번 봐라. 세워진 집들을 보고 성을 보고 이런 것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한 것이고 이 다음부터는 가나안 신이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나안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겠지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착하게 살면, 손해보면서 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내가 종되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나 무시한다. 그러니까 손해보고 살지 마라. 기죽지 말고 살아라.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고 두 마음 품은 거지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고 교회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가르침을 들어라. 세상을 보면서 배워라.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원 가야 되는 것이고 스펙 쌓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을 귀 기울이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판단해봐라.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기띔에서 찾아보고 게달에서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왕 옥과 시온 왕을 무너뜨린 정복한 그 일을 들었다. 이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오금이 저릴 정도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 누구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보면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이 시바 여왕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면서도 불구하고
미련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오죽했으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보면서도, 그런데 그들 나라에 믿는 신에 대해서만큼은 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우리 하나님 믿어야겠다고 자기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미련하겠지만,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르칠 때 그 비유의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불법을 저질러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될 때 너 그만둬 하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거 다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문서 위조가 되는 거, 분명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지혜만큼 한번 배우라라고. 불의했어요. 그런데 자기 앞길을 준비하는 그 행동만큼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국가들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만큼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너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것을, 뒤에 가면 말씀하고 하겠지만 헛된 것을, 터진 웅덩이를 따라가느냐. 그래서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스라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취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함께 잡을 수 없는데 하나만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이 어디서 있냐? 물은 하늘에서 주는 거냐. 비가 내려야지 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만 바라볼 수 없다. 우리도 준비하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 내려졌을 때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한번 물을 모아놓아 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땅 파는 일에만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인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일인데, 그 다음 순서를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건 제껴놓고 우리가 우리 방법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지켜보자, 열심히 땅 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땅 판 건 터진 웅덩이고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봐야 얻을 수 없다. 이게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터진 웅덩이,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게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꼭 붙들고 있는 그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게 될 때에 추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이것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있었던 그 종의 근성이 자유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다시 옛 성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거기에 종이 되는, 우상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버릇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그 행동이 굳어지게 되는 것, 또는 그 성질이
굳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게 안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했는데 잘못된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또다시 이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힘쓰지 않으면 내 옛 성질이 다시금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변화됐다, 내가 이만큼 새로워졌다. 아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다윗이 언제 음욕을 품게 되고 언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죄를 언제 지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왕이 된 이후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악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옛 성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에요. 이게 습관이에요. 오랫동안.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옛 습관을, 옛 버릇을 벗어버리고, 무엇이 지혜로운가? 터진 웅덩이에 지금 내가 매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한번 싸워보자, 한번 옳고 그름을 한번 가려보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하실까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부모가 자식 불러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래요. 오늘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힘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연단되고 다듬어진 모습으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슴 아픈 사건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부터 힘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로는 357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로는 357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한번 싸워보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비를 의지하지 않고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오죽했으면 하나님 그런 말씀하실까요? 세상에 어떤 나라 한번 봐라. 그들은 헛된 것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미련함이지만, 그런데 자신들의 신만큼은 버리지 않고 그 신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너희가 한번 봐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보다 못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 도와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의 바람은 은이 아니요 풍요가 아니요 소득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내 신앙과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죽하셨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자, 한번 싸워보자, 한번 재판해보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세상 어떤 나라들이 자기의 신을 배반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숭배하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가. 그런데 정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슴 아픈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나님, 잘못된 버릇이나 습관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힘써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이나 풍요나 소득에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믿음의 통로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믿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저들이 믿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쳐주는 신앙의 권면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길로 걸어감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며 아버지 믿음의 감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함으로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